4주 전쯤에 아마 저희 윤삼일 선교사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아마 콩고에 있는 어머니께서 이걸 보고 계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참 떨렸었는데, 오늘은 제 남편이 아마 실시간으로 많이 부러워하면서 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파파유니 두고 파모자. 네, 잠보사나 미미 니나이토와 사라킴 니나 프라사나 kwa sababu nimekuja hapa kanisa la 참 좋았더라. Sasa hivi mimi ninashangaa hata nimetetemeka, lakini ninatarajia Yesu Kristo pekee. 이 말은 스왈리어입니다. 정말 주님만 제가 기대하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 사무엘상 26장으로 제가 이제 아침 묵상을 좀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 원수를 갚을 아주 적절한 기회가 딱 주어집니다. 시브 강야에서 머물고 있었고, 사울이 때마침 내려와 있었고, 그리고 그때 때마침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진영으로 들어가도 아무도 모를 만큼 주님이 완벽한 세팅을 해준. 저 같으면 당장 이를 내도 죽이든지 했을 텐데,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사울은 이제 옆에서 이제 아비새가 지금 때입니다, 죽이십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치지 아니한다.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다윗을 오늘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다윗에게는 여호와께서 옳은 일을 하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깊이 삶 속에서 그분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쉽게, 이미 세팅은 되어 있었지만 그 일들을 행하지 않는 다윗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먼 이제 창과 그 물병을 들고 이제 반대편 그 골짜기 산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크게 외치죠. 그러면서 이제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어찌 매출하게 한 마리를 사냥하는 사람같이 행동하고 벼룩을 찾아 났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마 사울은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이 다윗의 그 믿음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과 또 하나님이 싫어하고 좋아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그때에 대한 이제 믿음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묵상을 하면서 제가 사실은 참 이런 사울과 같이 참 매출하게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참 이제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크고 분명하신 그 하나님보다는 주변의 상황들, 여건들 이런 것에 노심초사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이겨보려고 애썼던 그런 자였는데, 그런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은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이 살아있으시다는 증거이고요. 이것이 또한 저에게는 너무나 은혜이고, 참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정말 우리를 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만 제가 기대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만 기대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울과 같이 보이지 아니하시나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 내 눈앞에 펼쳐지는 미움의 사람들, 내 앞에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나의 살아있는 이유가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내일 또한 나의 살아있는 이유는 오직 십자가가 되게 주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이 잘 되어서 누려지는 기쁨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누려지는 이 기쁨을 맛보아 누리게 하시고, 매일매일 십자가 생활을 외칠 수 있는 이 하나님 교회에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오로지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육신적으로 소개를 좀 다시 드리면요. 우리 윤사무엘 선교사님이 이제 엄마 아빠가 버리고 갔다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나요? 제가 좀 털컥했었는데 저는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 윤사무엘 선교사를 버리고 간 어미이고 영적으로 보면 정말 주님이 택정하사 십자가의 복음으로 불러내시고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또 선교사 사라킴입니다. 제가 사라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아프리카를 갈 때 남편이 저에게 사라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사라가 원래 산자의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저희 공동체에서 마마킴으로 이제 불려지고 있고, 제가 오늘 입은 옷이 이게 귓겜베라는 건데 이 귓겜베는 몸에 딱 맞춰서 입어요. 그래서 제가 입을 때마다 이 옷에 늘 몸이 너무 이렇게 잘 맞춰진다 이런 느낌을 좀 받는데 좀 이게 꽉 차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이 아프리카 마마의 이렇게 좀 덕스러운 그런 좀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제가 뚱뚱한 게 아니고 아프리카 마마다운 그런 모습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목적은 선교 현장에도 왜 십자가 생활하여야 할까? 그리고 또 왜 십자가면 충분할까?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저는 있는 곳이 아프리카고 여러분들은 있는 곳이 모국이잖아요. 근데 그 장소의 문제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십자가여야 하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결단하는 그곳에 저의 목적을 좀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인데요. 먼저 오늘 잠깐 저희 공동체 영상을 한번 먼저 보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지체들 너무 이쁘죠? 저와 같은 마음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헤브론 공동체를 먼저 좀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저희가 7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 저희 가족을 불러내시고 저희 아들을 버려두기까지 내팽개치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따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달려가 나갔던 땅이 고마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주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할지 간구했을 때 그때 저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기 쭉 시경을 보여주시고 이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다 지시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저희 가운데 시경대로 해라, 본대로 해라. 그래서 저희가 뭘 봤나를 살펴봤더니 저희가 본 게 말씀과 기도, 복음, 헤브론 원영학교에서 또 헤브론 선교대학에서 저희가 배웠던 게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주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2명을 데리고 헤브론 공동체를 세운 것이 지금부터 6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지체를 이제 데리고 했는데 그 두 지체는 지금까지 이제 없어요. 다 나갔어요. 한 지체는 이제 헤브론 공동체를 하면서 6개월 선교 훈련을 쭉 한 다음에 이제는 스타트 해야겠다 했는데 공동체 들어오기 전에 어떤 자매하고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이게 네 아이야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그래서 그 이제 아이를 거두어서 이제 살려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의 생명도 데려가시고 결국에는 부인도 떠나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깥에서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 형제는 돈 때문에 세상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한 3, 4년을 같이 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나갔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생활했던 우리 두 형제들은 지금은 이제 저희 공동체 안에는 없는데 지금 이제 공동체 안에서는 저희가 28명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8명 안 놀래시네요. 네, 28명이 함께 살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7명이 한국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고마에 발을 디뎠을 때는 저희가 한국 사람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면 제가 통역을 안 해버리고 그걸로 제가 수다를 막 삼았던. 근데 지금 이제 한국 분이 저희 아까 영상에도 본 것처럼 이제 우리 두 자매가 지금 견습 선교사로 지금은 배우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또 헤브론 선교 학교에서 헤브론 원영 학교에서 지금 이제 선교사님 한 가정을 저희 공동체에 이제 파송을 해서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고마는 혹시 콩고 민주공화국을 다 아시죠? 네, 아프리카에 있는 건 아시겠고, 네, 그리고 중앙에 있습니다. 딱 지도를 보면 딱 중앙에 있어요.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 수도는 킨샤사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거기가 옛날에는 자이레라고 불려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민주공화국으로 그렇게 있고요. 그래서 콩고가 콩고 공화국과 콩고 민주공화국이 나눠져 있어요. 그 중간에 이제 콩고 강이 있고 콩고 강 위쪽으로는 콩고 공화국, 이쪽 아래쪽은 콩고 민주공화국. 그렇게 해서 국경이 제가 한 8개의 나라로 겹쳐 있는 걸로 아는데 그만큼 나라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저희가 머물고 있는 고마는 고마가 있으면 이쪽 동쪽이에요. 그래서 동쪽이면 루안다하고 부룬디 이 사이에 저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그래서 헤브론 고마 공동체라고 저희가 이제 이름을 지었고요. 저희 공동체는 이제 방금에도 나눴던 말씀처럼 요한복음 12장 24절이 저희 모토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죽지 아니하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공동체는 말씀과 기도, 복음에 그냥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년 차 이제 접어들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번 여름에 청소년 복음 캠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이제 저희 청년들한테 십자가 복음을 일주일 동안 나누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저희가 선교사 콜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콜링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부모님들하고 다 상담을 한 다음에 정말 선교사로 부르심이 있는 자녀를 뽑아서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지체들이 저희 지금 방금 영상에서 본 이제 저희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의 이제 하루의 일상은 아침에 이제 구보
하나 둘 하면서 이제 구부를 하고, 그래서 아침에 묵상을 하고 밥을 먹고 저희 지체들은 이제 일반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학교를 다니고 있고, 학교가 다 끝나고 나면 2시가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학교로 저희가 이제 다시 입소가 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그 다음에 저희 프로그램, 말씀과 기도의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이제 말씀으로 이제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공동체에서는 매번 아침마다 이제 함께 먹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하다 보니, 그리고 함께 살다 보니 사실은 이제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연약함 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아픈 부분, 연약한 부분이 다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 과정이 저에게는 참 기쁨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함께 만들어져 가는 또 기쁨이 저희들에게는 넉넉하고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런 이제 기쁨이 있는 저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들은,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저희 공동체 이야기만 저희가 이게 영상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실은 이 고마가 가지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참 많습니다. 뭐 방군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의 어려운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진으로 편집하지 않은 것은,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선교에 대한 저희의 부르심에 대한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여기 요한복음 12장 보면 유월절 여세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12장 24절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장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장사할 날을 준비하고 계시고, 장사할 날에 대하여 예수님은 친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죽음으로서의 영광을 취하는. 그래서 32절에도 보면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실 때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이제 12절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냥 편하게 하신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게 보면은 저 뒤쪽에 내려가면 예수님이 이날 굉장히 민망하시다, 슬프다, 괴롭다 이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 이 잔 좀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바로 이때를 위함이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 더 이상 다니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선교도 그 이유여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선교를 하는 이유가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비춰지고, 더 이상 어둠에서 갈등하지도 않고, 더 이상 어둠으로 말미암아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닌 것에 대해서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어려운 일이 고마 땅에는 있는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 저희도 난민의 사역이라든지 교회를 개척하는 일은 저희가 충분히 돕고 있지만, 그 일을 굳이 저희가 사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그냥 저희가 듬으로 살아가는 보너스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는 복음이면 충분하고, 말씀이면 충분하고, 치지고 뽑고 싸우더라도 주의 말씀이면 엎어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원하고, 오늘 지금까지 주님은 그렇게 달려오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부끄럽지 않고, 저희 공동체 지체들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 또한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희 공동체 지체들이 하나같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자신을 내어 드린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함께 걸어가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저희 공동체를 어느 곳에 가든지 참 정말 아끼지 아니하고 기쁨이요, 나의 기쁨이요, 그 즐거움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기를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제 저희 여기 나오기 전에 저희가 사실은 전 목숨을 건 이제 단행을 좀 했었는데요. 혹시 방군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M23이라는 방군이 작년 6월부터 계속 고마를 이제 침범하기 위해서 이제 호시탐탐 좀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M23 방군 세력은 어떻게 생겼냐면 그 이제 이 콩고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그 후투족이 루안다를 통해서 지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제 내전이 끝나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루안다로 돌아가지도 않고 남게 됐어요. 남게 되어지면서 자기의 소속감이 없고 그냥 변방에 이제 지내다 보니까 반군이 되고 이것이 지금까지도 이제 콩고에는 가장 큰 이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반군 세력들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제 점점 고마 쪽으로 내려온다는 소문. 그 다음에 이제 루추르라는 지역이 저희 고마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지는 곳인데 그 지역까지 이제 침범을 한 거죠. 그래서 루추르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마에 난민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니라곤과 아산 폭발했다는 소식 들으셨잖아요. 그때 난민이 10,000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난민이 30,000명이에요. 30,000명. 30,000명이면 어마무시한 사람인데 저희가 차로 쭉 내려가도 그 난민의 행렬이 10분 이상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수없이 많은 난민들이 이제 내려와서 그냥 비닐 하나를 치고 그냥 좁은 아주 반평도 안 되는 아주 좁은 거기에서 그냥 지내고 있는 거예요. 찬바람 맞고 물도 없고 먹을 거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난민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저희가 뭐 물도 갖다 주고 빵도 갖다 주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쁨이 넘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 이렇게 난민이 있는데 뭔가 빵을 갖다 주면 제가 기쁠까요? 안 기뻐요. 왜냐하면 받는 사람보다 받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절대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난민이 이제 점점 늘어가는데 그 반군이 이제 막 이제 너무 침범이 이제 심하게 한 거죠. 그래서 끔찍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교회가 불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이제 우리 콩고 군으로도 안 되니까 케냐에서도 군인이 들어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비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점 루추르 지역은 다 점령을 당하고 니라곤고 있는 그 뒤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케 쪽까지 이제 쭉 반군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민들이 폭발을 한 거죠. 우리 정부가 도대체 뭐 하냐. 그러면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시위가 일어났는데 온 도로를 돌로 다 가득 채웠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시위를 하면은 수류탄을 던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화산을 폭발했기 때문에 돌이 많아요. 그래서 돌로 그냥 도로를 다 잠재워버리고 뭐 자동차도 못 다니고 아무도 못 다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시위가 있을 때에 저희가 이제 슈크루 자매를 데리고 킨사사까지 가야 되는 여정이 된 거예요. 이제 킨사사까지 가서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 그런데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공항까지 걸어가려고 작정을 하고 이제 6시, 12시 반 비행기인데 6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나서면서 이제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날 저희가 그 복음학교 목회자 복음학교를 한 다음에 그 이제 저희가 복음기도 동맹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매월 월요일마다 갖고 있는데 그때 이제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다 모인 거죠. 근데 그 어려운 때에 2-3시간을 다 걸어서 오신 거예요. 걸어서 오셔가지고 함께 말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 고마 땅 콩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그날따라 제가 이제 좀 멀리서 오신 분한테 그 차비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가실 때 제가 뵙지를 못했어요. 뵙지를 못하고 그냥 나가신 거죠.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저만큼 이제 가셨길래 제가 어디시냐고 빨리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나갔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거기가 이제 시위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가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외국인 무중부 막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저보고 너 더 이상 가면 안 돼. 너 저기로 가면 아주 큰일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외국인이 지금 이제 그 유엔군에 대한 혐오도 있어가지고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무조건 나갔는데 나가서 보니 갑자기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지면 어떡하지? 뭐 그 순간 두려움이 확 오면서
이제 얼른 몸을 제가 피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야, 우리 매일매일 그냥 목숨을 내어놓고 사는구나. 매일매일 죽음이 코앞에 있구나. 그러면서 매일매일 죽음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막상 그런 일이 제 앞에 딱 이게 닥치니까 제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목소리가 떨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남편 같이 나간 남편애가 얼른 우리가 숨자고 그러면서 그 교회 안으로 저희가 얼른 대피하는. 근데 그 짧은 순간인데 그냥 제가 주님 앞에 아직도 이 죽을 준비가 안 되었구나. 매일매일 그리고 저희가 이제 외국이나 보니까 어디에 살고 있고 누가 살고 있고 이게 뭐 그냥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냥 죽음을 준비하고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 앞에 어떤 그런 두려움이 확 왔을 때는 여전히 저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여전히 저는 또 저의 것들을 계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외국인이 나가면 안 되는 그런 어두운 때에 그런 위험이 있는 때에 이제 스크루를 데리고 이제 공항까지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공항까지 걸어가려면 한 2시간은 걸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걸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감사하게도 이제 오토바이를 만나게 되고 저희는 교통수단이 오토바이예요. 그래서 교통수단 이제 그런 오토바이를 타고 안전하게 도착해서 이제 기차역까지 가고 또 비자도 받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또 감사했던 것은 지금 정부에서는 이 반군에 대한 이런 세력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갈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쓰고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안정을 찾은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마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제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참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그런 난민을 돕는다든지 아니면은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장학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많은 일들을 주님이 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저희 공동체의 주 사역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빵과 복음이 여러분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제 경험상으로는 같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빵이 먼저 가면 사람들은 복음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빵이 먼저 가면 항상 빵을 기대했지 그 다음에 전해지는 복음은 복음의 가치를 발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우리 공동체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이 여정에는 복음으로만 승부를 해야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체들에게도 매일매일 말씀을 읽게 하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게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일기를 쓰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한 사람의 군사를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로 주님이 빚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정말 이 땅에 보내시고 생명을 내어 놓으시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이 또 하나의 생명을 낳는. 그래서 오늘 제가 12절 말씀, 24절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잖아요.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 그런데 왜 주님이 죽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거는 곧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지극히 당연한. 땅에 떨어지면은 당연히 열매를 맺는데 사과나무가 떨어지면 사과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왜 죽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고자 하는 자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건 우리의 본능이 아니죠. 본능으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혼자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드라마 보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저희가 그냥 두 사람이 만나면 뒷담화 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오늘 아침에 내가 묵상을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게 쉽습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에이 뭐야 이렇게 하는 게 쉽습니까? 우리 존재는 뭐 답 안 해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나 아는데 너무나 알고는 있는데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친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모든 것이 죄를 낳을 수밖에 없는 죄 친화적인 존재이다 보니 자기 생명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전히 나 할 수밖에 없는 이 존재.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면 당연히 죽는데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인 거죠. 근데 이 말씀에서 보니까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신다.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목사님이 저희 윤삼일 선교사에게 그냥 이렇게 참 귀히 여기는 걸 눈빛만 봐도 제가 알 수 있는데, 목사님이 귀히 여겨주시는 것도 이것도 은혜인데, 근데 여기에 보면은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근데 이게 주님을 따른다는 게 저의 본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십자가 생활아 쉽습니까? 네. 안 쉽잖아요. 그죠? 우시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무엇을 나눌까 주님께 물으면서, 이렇게 제가 남편한테 또 상의를 했잖아요. 주님, 제목 어떻게 할까요? 이랬더니, 선교제에서 모든 삶이 십자가의 삶이다. 이렇게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게 제가 선교제에 있다고 해서 십자가 생활화 이게 아닌 거죠.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사실은 선교적인 존재로 살아가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람 낳는 업으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사람 낳는 업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자. 그것이 선교제에 있든 모국에 있든 그 부르시면 저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죽은 자, 거듭난 자,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면 나의 삶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선교제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선교제에 있든 모국에 남아있든 가정에 쓰든 직장에 쓰든 아니면 여기 이제 교회에 쓰든 그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를 귀히 여겨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참 좋았더라 교회나 저희 헤브론 공동체는 주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요 공동체인 겁니다. 주님이 저를 귀하게 여기신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야 멋지다 라고 해주신다면 그거보다 우리에게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 그런데 그것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나를 부인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이 귓겜배를 입고 있는데 이 귓겜배는 다 각자가 이렇게 몸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몸에 이렇게 제 사이즈를 다 재서 맞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이렇게 귓겜배를 맞췄는데 왔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이즈가 안 맞다 그랬더니 그 사람 저에게 하쿠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쿠나시대는 문제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하쿠나시다. 하쿠나시다. 예, 이 말이 콩고에 오시면 여기저기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려지는 말이에요. 문제 없다. 그래서 제가 따졌어요. 아니 왜 문제가 없냐고. 내가 옷을 네가 지었는데 나는 이렇게 나한테 안 맞고 지금 이게 그러면 나는 지금 손해를 보는 거고 시간도 그러니까는 네가 잘못했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또 뭐라 그랬겠어요? 하쿠나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쿠나시다가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있고 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왜 하쿠나시다를 이렇게 외칠까? 정말 모든 곳에 하쿠나시다예요. 늦어도 문제가 없고 뭐가 문제가 생겨도 정말 하쿠나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배운 거는 내 편이 아니라 자기 편에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편에서.
아니, 문제가 없다고. 내가 옷을 다시 가서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내 편에서가 아니라 상대편 편에서, 자기 편에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매일 학구나 시대를 외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도 자기의 중심이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학구나 시다라고 외치는 그 마음 중심에는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 뒤에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한국에 이렇게 가끔 나오면 한국은 모든 것에 문제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해요. 그리고 물도 여러분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이 나온다는 거 너무 지극히 당연하시겠지만 당연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화장실에 휴지가 이렇게 좋은 휴지가 있다는 것도 사실은 당연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몇 끼, 세 끼를 먹는다는 것도 당연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파트가 굉장히 높잖아요. 20 몇 층까지. 그걸 다 데워지는 것도 사실은 당연하지가 않아요. 저희 슈크로의 눈에 비치는 이 아파트가 머리가 어지러워서 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가진 질문, 저걸 어떻게 다 땔감을 떼어서 저걸 어떻게 다 데워요? 저 물은 다 어떻게 어디로 가요? 화장실은 어떻게 해요? 이 질문이, 그리고 수족관에 있는 생선이 수족관 안에 있잖아요. 저기 횟집에 가면 여러분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게 당연하게 보이지 않는 친구도 있어요. 이걸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면서 이 한국을 봤을 때는 정말 문제가 없잖아요. 편안하고 엘리베이터 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정말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한 분 한 분을 만나보면 여기에 많은 분들은 내면 깊은 곳에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의 출발이 아프리카든 한국이든 그 문제의 출발이 존재로부터 나오는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사역자든 선교사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일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대의 문제, 영혼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십자가 복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은 그냥 내가 애써 살아내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냥 살아내는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으시겠지만, 이런 주라나 전기하나 이런 게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저희는 당연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를 가서 좌충우돌하는 문화적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 학구나 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시간 약속을 하면은 좀체 시간에 맞춰오지 않습니다. 기본은 30분, 그리고 조금 명망이 높으신 분들은 아예 늦게 오는 게 미덕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예 그분 시간에 맞춰서 모든 걸 시작하고, 시간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환불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환불이 안 된다는 거. 제가 그릇을 하나 샀어요. 집에 가서 보니까 깨졌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당연히 환불이 되겠죠. 그렇죠? 학구나 시다 전에. 근데 거기는 환불이 안 돼요. 환불이 안 돼요. 그냥 그걸 써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학비를 잘못 냈어요. 그러면 미안해요. 저 학비 좀 돌려주세요. 돌아올까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저희 슈크루가 이제 그 통과할 때 그 공항을 통과할 때 문제 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프리카 올 때는 옐로우 카드를 맞아야 돼요. 황열병 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슈크루가 나올 때 너 왜 옐로우 카드가 없냐. 그래서 결국에는 돈을 받아내는 게 저희 이제 콩고인 거예요. 근데 이럴 때마다 정말 저의 본능대로 하면은 어떻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너무나 앞뒤가 맞지 않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것 때문에 정말 그냥 나를 비우지 아니하면 그런 이 아프리카에서 살아낼 수가 없는. 그래서 선교는 내가 죽지 않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전히 뭐랄까요, 그냥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정말 선교지에 그냥 안 오시는 게 낫다는 생각을 저는 어쩌면 좀 뭐랄까 좀 교만할지도 모르지만, 왜냐하면 죽지 아니한 그냥 나의 자아로 나온 사람은 여전히
나의 성을 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과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쭉 볼 때에 죽어야지만 맺어지는 열매, 이것이 곧 생명의 열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교라는 이유도, 우리가 이곳에서 십자가 생활을 외치는 이유도 나 하나 잘 되고 내 교회 잘 되고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낳는 기쁨을 보기를 원하시잖아요. 정말 나와 똑같이 닮은 그런 사람 하나 좀 낳고 싶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신가요? 예수 생명 딱 닮은, 그래서 딱 찔러도 십자가 얘기하고 그냥 이렇게 딱 찔러도 주님님 충분합니다 고백하면서 그냥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좀 우리가 보고 싶은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공동체에서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계속해서 복음 캠프를 열고 있어요. 청소년 복음 캠프 하는데 요즘 청소년들이 여러분 한국에도 문제가 많지만 우리 아프리카 청소년들도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어요. 동성애, 그다음에 혼전 성관계, 낙태, 이런 모든 것에 다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해결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청소년 복음 캠프를 했는데 한 명이 이제 동성애에 빠져 있었던 친구인데 주님 복음 앞에 나오고 빛으로 나와서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으로 양육하는. 근데 이 아이의 고백은 이제는 좀 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이 죄의 무게를 우리가 알거든요. 죄인이지만 이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근데 이 영혼을 살려내는 것은 십자가여야 한다는 거죠. 내 노력도 안 되고 나의 최선도 안 되고,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식량을 갖다 줘도 그것도 한계가 있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갖다 줘도 한계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십자가 복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생활하는 이것은 저희를 살려내는, 그냥 주님 앞에서 저희를 살려내는 유일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 십자가 생활을 외치고 이런 기도 가운데 십자가가 외쳐지고 나 죽은 십자가, 그 다음에 이런 복음으로 외쳐지는 이런 교회는 진짜 주님의 축복받은 교회인 거죠. 여러분 너무나 그래서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길 정말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스와힐리어에 투코 바모자 있거든요. 함께 갑시다. 투코 바모자.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정말 이 십자가가, 나 죽은 십자가, 나를 부인하여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산자로 어느 누구를 만나도 부끄럽지 않고 자녀들 앞에서, 남편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이 십자가면 되는 이것을 외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해봤잖아요. 남편을 아무리 내가 잘 다듬으려 해도 할수록 내 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남편은 힘들어하고 잘 안 되잖아요.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윤사무엘 군이 저기에 있지만 제가 무지 노력했을 때는 계속 빗나갔어요. 그런데 정말 버리고 갔더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완전한, 이거는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자녀의 이런 어떤 부담, 정말 그냥 버리세요. 주 안에서 그냥 버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더 완전하게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동체 지체들, 제 몇 시까지죠? 괜찮아요. 화끈하시다. 네, 그래서 저희 공동체 지체들 한 명 한 명은 이제 그냥 주님 때문에 다 행복해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부유한 가정도 없고, 저희 아프리카의 가장 큰 아픔은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이 정말 없어요. 거의 할머니 손, 그리고 찢어진 가정, 사별하고, 그리고 할머니가, 그러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또 거기는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다 버리고 가거든요. 그냥 할머니 손에.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10명 중에 한 8명 이상은 다 아버지를 몰라요.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요. 아버지의 사랑, 엄마의 사랑. 그리고 여러분, 여기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있지만, 3살짜리가 이런 조그만한 물통 들고 물 들어가는 게 정상일까요? 정상이지 않을까요? 그 고마는요, 그냥 아장아장 그럴 때마다 자기 밥벌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물 내가 떠야 돼요. 그리고 자녀가 10명, 12명 낳았다 보니까 어떻게 한 명을 오냐오냐 할 수 없잖아요. 또 우리는 한두 명 낳다 보니까 그냥 감기만 걸려도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감기 걸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가 살아내야 되고, 그리고 대학을 가도 돈 안 대줘요. 다 자기가 벌어서 공부를 다 마쳐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립적인 거죠. 독립적이고 강하고 체력도 강하고, 그게 이 아프리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복음을 만날 때 이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복음을 말씀 그대로 그냥 아멘이 돼요. 말씀. 왜 내가 꼭 해야 돼? 이게 없는 거죠. 그냥 말씀이면 새 계명을 주었다. 아, 주셨구나. 어떻게 하래? 서로 사랑하래. 어떻게?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래. 그럼 그게 뭔데? 이렇게 질문해 가면서, 그러면 십자가,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은 십자가인데 그러면 죽으라는 거네? 그냥 이 본문을 그대로 그냥 아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농도가 조금, 복음을 살아내는 그 농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단순한데 흔들림이 없는. 그래서 저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말씀 읽기에 아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목회자 모임에 이렇게 모여도 세미나를 할 때 100명이 모여서 성경을 일독한 사람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목회자인데. 그리고 목회자가 말씀을 읽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 교회가 서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다음 세대, 고마 공동체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저희가 너무 필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세워져서 각 사람이 완전한 자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지기를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읽었던 말씀 13장 34절에서 35절은 올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근데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용납도 안 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나아갈 길들은 그냥 오늘도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한 이제는 내가 주님께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여,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여 정말 너희가 내 제자구나. 헤브론 공동체가 정말 이 복음이면 넘어지는구나. 저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줄에 그냥 넘어지는 그것으로 저희가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헤브론 공동체가 너희가 잘했고 이거보다는 정말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납해 주시고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셨던 이것이 증인되어 고마의 교회를 살려내고 열방을 살려내는 그런 저희 헤브론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저희 윤삼일 형제랑 이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했는데 제가 참 나쁜 엄마였습니다. 사모로서 이렇게 참 완전한 아이로 좀 키우고 싶어가지고 참 많이 들들 볶고 권위적이었고 종교적이었고 그런 엄마였는데 주님이 일하셔서 우리 사무엘의 깊은 그 마음 가운데 저를 용납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라는 이름으로 십자가 생활을 외치면서 살아갈 때 사실은 그 길이 쉽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그 자리는 쓰라림이 있고 죽을 것 같고 이거까지도 내가 해주면 막 숨 막히는 다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는 자리지만, 그러나 그때에 십자가로 붙들고 일어나면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때에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정말 미워서 내 마음 안에 용납되지 않는 어떠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막 이거 해주면 끝나버릴 것 같아. 근데 그때에 주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 주님이 승리하는, 주님이 일을 하시는 그런 은혜를 저희가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또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지 여러분들은 한 사람의 선교사로 주님이 세우셨고 그 자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자로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여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또 그런 우리 헤브론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목사님 한번 주목하시고요. 교회의 본질은 몸이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뜻이, 그 예수님 자체가 나타나는 게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이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선교제에 가보면, 또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이제 구제 사역, 그다음에 나눔 사역, 그다음에 건축 사역, 이런 어떤 의료 사역, 이런 것이 이제 주종을 이루어요. 주종을 이루는데 실제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면 그런 것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복음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될까,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많이 못 보는데 본 그대로 해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믿고 두 분이 들어가신 거잖아요. 주님의 음성 듣고 들어가서 복음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지 목사님들에게 복음학교가 열리고 목사님들이 각성하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런 사역들을 세계 곳곳에 많이 보지 못해요. 근데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국내도 교회가 일관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드러나는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그 사역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걸 기뻐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고, 또 그러한 일에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윤사멜 선교사님이 그 용감한 정예병으로 그 2년 단기 선교 나갈 때 공항에서 사진 찍은 사진을 다른 선교사님이 저에게 한 4장 5장을 보내왔는데 그때 보니까 아버지 윤 선교사님하고 용감한 정예 나가는 아들하고 공항에서 둘이 맞절을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아버지 그 사진에서 나와 있는 그 이미지가 저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줬어요. 사진 보고 제가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버리고 갔으니까 나에게 또 이상하게 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넘기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감동이 왔어요. 그때 그 생각이 늘 잊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어이 이렇게 또 연결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 틀림없다 싶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틀림없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데 주저함 없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세계명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했대요.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사랑할 때 십자가로 사랑했잖아요. 이게 나에게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나에게 올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사랑했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처럼 사랑한다가 무슨 말일까요? 내 자식을 사랑하기 전에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이해돼요, 여러분? 남을 사랑할 때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는 게, 남을 사랑할 때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구제사역이 그냥 바로 돼요. 도움 주고 교육사역 그리고 의료사역 다 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는 거거든요. 그래야 실제 버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 이해돼요? 그 말의 그 뜻.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사랑하기 전에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다가 필요한 건데, 죽은 내가. 그때 그 사랑이 된다, 그 뜻이에요. 그 사람들만 새 계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에만 그 새 계명에 지치지 않아요. 목회가 지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회 사역하는데 돌보는데 지치더라니까요. 탈진이 일어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십자가에 죽은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만 했지. 교육사역 가르쳤지. 치유사역 고쳤지. 설교사역 선포만 했지. 가르치는 사역 그냥 티칭 사역만 했지. 그 전에 먼저 죽는 거라니까요. 이 죽음은요 안 지쳐요. 정말이라니까. 저를 보면 알잖아요. 안 지쳤네. 그때부터 지치는 게 없다니까요. 톡 쓰러져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그렇게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의미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스며들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내년에 콩고를 갈까 싶은 마음이 큰데 제가 이제 딱 결정해야만 되잖아요. 이런 정도 결정이면 또 다른 인생이 다른 일 하거든요. 그래서 굳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 또 딱 걸쳐서 늦어도 내후년까지 이렇게 어쨌든 갈 거예요. 가서 한 17, 8명 정도, 한 17, 8명 정도 한번 가서 주님 마음 보고 같이 복음 나누고 사랑하고 함께 십자가에 죽고 또 가능하면 거기에서 현지를 통해서 복음 학교도 한번 해보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사랑하는 딸을 통하여 사랑하는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이 어디이든 십자가 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어떤 처지이든 십자가 생활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동체 이야기거리는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가정 공동체이든 또 삶의 자리의 공동체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공동체에서 십자가 생활화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된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스며들어 죽고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콩고 민주공화국 우리 헤브론 공동체 또 모국의 하나님 보시 참전도라 교회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열방의 모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